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유대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토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일컫는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치고 살다가 성막이 진행하면 함께 그들이 행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토록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진행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죄까지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성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자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자, 여기 보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라고 기록합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족장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옛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꿉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서 그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데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트 또는 벳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 설계대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참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찌나 화려하고 웅장하던지 남방 여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현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황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놀라서 까무러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탈취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 했던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턱없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46년 동안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당시에 그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명령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이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거하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또 성막을 짓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제 용도 폐기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명령으로 받아서 지은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하늘의 것의 모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9장 9절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통해서 드리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구약에 속한 성막 또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효력을 상실하고 용도가 폐기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속한 성전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의 분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 역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명한 증거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이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에도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 파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곳에서의 예배는 끝났으니 당신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들의 축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최종적으로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자, 1절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정확하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전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성전 이야기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시를 따라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늘 성전으로 올리우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